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마침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능력에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 맞고 살고 가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 맞고 살고 가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자비와 사랑과 또 은혜로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복된 이 시간 주님 앞에 겸허히 머리 숙여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인된 우리들을 부르셔서 이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여전히 거룩하지 못하고 부족하지만 말씀으로 또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다듬으시고 또 키우셔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심으로 저희들로 하여금 바른 길을 걷도록, 온전한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의 의지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도 주 성령께서 함께 모인 이곳에 친히 임재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음악이 나와요. 찬송 42장 찬송하시고 김영신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엔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친 귀한 예물. 돌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인자하신 주여, 저희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거룩한 보혈의 옷을 입혀 주심으로 성결케 하셔서 저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며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생명의 주권자이신 주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능력의 오른손으로 어루만져 주심으로 건강함을 회복하여 주의 일에 더욱 힘쓸 수 있게 하시고, 마음의 질고로 슬픔 가운데 가득한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따사롭게 품어주시어 치유하여 주심으로 주님께 기쁨을 드리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사랑의 주님이시여, 어찌 인생을 향해 이렇게도 오래 참으시며 인자하신지요. 생명을 내어 주기까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저희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슬픔을 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교만과 믿음의 자만을 부숴주시고 조용히 고개 숙이는 진정한 겸손으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함께 성화되어 가게 하옵소서. 평화의 왕 우리 주님, 이 땅의 전쟁과 죽음의 폭풍우가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종전이 선포되고 주님의 뜻 평화가 온 누리에 덮이게 하시고, 어려운 국제 정세 속에서도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나라, 안전하고 믿음의 회복과 부흥이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이여, 수능에 임하는 자녀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도 추운 이때 온기 나눔으로 서로 기대며 세워주며 중보하며 이겨나가게 하시고, 이 순간도 성령 충만함으로 채우사 말씀 잘 듣고 깨달아 순간순간의 모든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찬미의 제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 말씀 함께 보죠. 구약 성경 레위기 7장 37절입니다. 구약 성경 155면 레위기 7장 37절과 38절 두 개의 절입니다. 구약 성경 155면 레위기 7장 37, 38절 찾으셨으면 두 개의 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더불어 찬양대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구약 21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를 대충 더듬어 왔고, 이제 앞으로 또 한 두 번, 세 번 레위기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레위기가 어떤 책인가? 레위라고 하는 것은 레위 지파를 말하지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가 있는데, 이 레위 지파에서만 성전을 위해, 성막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제사장, 그리고 성막과 성전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야 할 그 직책을 레위 지파에게 맡겼던 거죠. 그래서 레위기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성전과 성막을 위해서 일해야 할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그 내용을 기록한 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좀 더 실제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유임을 보시면 첫 번째, 지난주도 생각했던 것처럼 출애굽의 목적,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억압 가운데서 건져내셨는가? 크게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음을 말하고 있지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입니다. 유인물에 있는 것처럼 세 가지의 목적이 있죠. 첫 번째는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소유가 된다는 것. 똑같은 물건이 있어도 내 소유인 것과 소유가 아닌 것은 차이가 큽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똑같지만 내 입장에서는 내 소유가 된 것은 소중하지만 내 소유가 아닌 것은 나와 상관이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다, 특별하다는 겁니다. 남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의 재산을 보고 얼굴을 보고 학력을 보고 배경을 보고 이러면서 좋다, 나쁘다, 예쁘다, 못났다, 잘 산다, 못 산다 이렇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너는 내 것이다.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이 땅의 모든 백성들보다도 하나님의 소중한 소유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소중하게 택하셨고, 마찬가지로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셨지요. 소유가 되었으면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 길거리에 버려진 유기견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걔를 입양해서 키우기로 했습니다. 주인이 없던 그 강아지가 이제 주인이 있는 강아지가 됐지요. 그럼 이 강아지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인의 소유가 되었으니까 주인으로 알고 잘 섬겨야죠. 주인의 말 잘 들어야 되고, 주인이 나가면 따라 나가고, 또 주인이 어디 나갔다 들어오면 막 기뻐서 펄쩍펄쩍 뛰어야 되고, 강아지는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 소유가 됐는데도 주인이 나가도 멀뚱멀뚱 쳐다보고만 있고, 그저 배만 고프면 밥 달라고 지저대기만 하고, 또 자기 귀찮으면 또 집 뛰쳐나가 버리고, 이런 식이 되어버리면 소유가 되는 의미가 없지요. 우리가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이름만 걸어놓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튼 기독교인이라고 분류된 것이 약 25에서 30%죠. 우리나라만 해도 한동안은 25%까지 되었다라고 자부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공식적으로는 한 17, 8%, 앞으로는 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그 17, 8% 안에 우리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비율로 보나 숫자로 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하게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말씀 앞에 서는 거죠. 두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유인물 가로 2번에 보시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됨으로 인해서 위로는 하나님과 그리고 옆으로 아래로는 이 세상과 그 중간에 우리가 있어서 그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죠.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뜻을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나 우리의 삶으로나 우리의 어떤 행실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하는 것이고요.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간구하고 보고해야 되는 거죠. 전쟁이 일어났다면 이 땅의 전쟁의 문제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아파서 고통을 겪고 있다면 그 사람의 아픔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아뢰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냥 하나님의 소유가 됐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사니까 하나님을 바라본과 동시에 이 땅도 바라보면서 이 땅의 모든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또 이 땅 현실에 하나님의 참된 뜻을 바르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는 거죠. 그 삶을 또 우리는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배워 나가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니.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1번에서 너희가 내 소유가 된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소유는 하나님의 소유로 법적으로는 소유가 됐지만 실제적으로 아직까지 다듬어지지 못한 모습이 많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다듬고 또 다듬어서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과 일치되는 그러한 단계에 도달한 것, 그것이 거룩한 단계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가 다듬어져야 되는 거예요. 바울의 좀 극단적인 표현을 쓴다면 나는 날마다 내 자신을 어떻게 한다?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하는 것.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내 자신을 훈련시켜가는 거죠. 이것보다 더 심한 표현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표현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위한 것이지만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죽여나가는 과정이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과정이기도 한 거죠.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고 다듬어져 가고 세워져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세 가지 목적,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모든 민족들 중에서 구약시대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밑에 화살표에 보면 이 모든 세 가지의 목적을 가능하게 되는 출발점이 무엇이다?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것이 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이게 결코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한 공동체 안에 모였을 때에 가장 먼저 우선되는 것은 누가 뭐래도 예배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제일을 꼽으라면 교회는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건물을 세우고 교회라는 명칭을 쓰지 않았지요. 교회 명칭 이전에 무슨 명칭을 썼습니까? 예배당이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배가 소홀해지고 예배가 무시되고 예배보다 다른 것이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이 있다면 교회는 우선순위를 잃어버린 겁니다. 교회의 시작이 예배이고 교회의 완성도 예배인 거죠. 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해야 됩니까?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달았고 그 깨달은 바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그 실천한 것을 또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배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삶, 그리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삶, 이것이 예배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아무리 많은 일로 봉사하고 어떠한 직책을 갖고 있어서 그 직책으로 어떤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바탕 속에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우리가 묵상하고 이처럼 주님과 언제나 교류하는 이 예배의 중심을 잃어버리면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 모래 위에 세워진 집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무너질 때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건물을 무너뜨리려면 돈도 많이 들고 힘도 많이 듭니다. 이거 망치로 깬다면 얼마 동안 깨면 우리 교회를 부서뜨릴 수 있을까요?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도 들고 돈도 많이 듭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은 모래가 그냥 푹 꺼지기만 하면 순식간에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왜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세운 믿음과 모래 위에 세운 믿음을 왜 비교하셨습니까?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죠, 당연히.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는 믿음을 장식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믿음의 본질을 세우지는 못합니다. 선교, 전도, 봉사, 구제, 많은 하나님의 일, 우리의 믿음을 장식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뼈대는 아닙니다. 믿음을 세우는 뼈대는 어디에 있다? 예배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일을 행하든 무엇보다 예배는 우선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럴 때에 오늘 여기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또 두 번째 화살표를 보시면 레위기 전체는 이 목적을 현실화하기 위해 주신 말씀인 것이죠. 이런 모든 내용들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현실화되기 위해 주신 말씀. 그래서 레위기는 예배에 대한, 구약식으로 표현하면 제사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죠. 특별히 레위기에서는 5가지의 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런 제사를 드리지는 않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제사가 다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구약에서 말하는 번제, 화목제, 소제 이런 거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안에 이 5가지의 모든 제사의 의미가 다 담겨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중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권능을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5가지의 제사를 형식적으로 드리진 않지만 우리가 늘 드리는 예배 속에는 이 5가지 제사에 들어있는 의미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살아 있어야 되는 거죠. 자,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 무슨 제사가 있습니까? 번제가 있습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제물을 모두 태우는 제사입니다. 다른 제사들은 제물을 가져오면 일부를 뗍니다. 뗄 수 있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죠. 그래서 그것을 떼서 그것은 제사장 몫이 되고, 또 화목제 같은 경우는 같이 제사를 드리는 여러 사람들과 그 고기를 나눠 먹기도 합니다. 반면 번제는 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을 온전하게 다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아침과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그래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드리는, 날마다 드리는 번제를 무슨 번제라고 하냐면 상번제라고 그러지요. 항상 드린다 해서 상번제입니다. 그래서 아침과 저녁으로 소제와 함께 드려야 했던 거지요. 의미는 뭘까요? 세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을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최선을 다해 번제를 통해 억누름으로써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함인 거지요.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래서 아까 첫 번째에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식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불태워 드리는 그러한 의미로 번제를 드렸던 거지요. 그리고 이 번제는 아침과 저녁으로, 그래서 우리의 기도 생활도 경건 생활도 뭐 꼭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의 여유가 있고 또 마음의 여유가 있으시면 아침에도 일어나셔서 기도와 말씀, 또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도 짧게라도 주님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생각하면서 주무시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인 번제는 드리지 않지만 이렇게 아침과 저녁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 주님과 함께 마치는 이런 습관을 가지는 것은 아주 좋은 습관이지요. 두 번째, 소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소제는 짐승이 아니라 무엇으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소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두 번째 동그라미, 어떻게 드려라? 고운 가루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곡식이기 때문에 세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비용은 가장 저렴하지요. 뭐 곡식, 예를 들어 곡식 한 대와 그리고 뭐 양이나 염소 한 마리와 가격 차이가 어떻겠습니까? 엄청 다르겠지요. 뭐 곡식 양 한 마리를 살려면 곡식 한 대 갖고 살 수 있겠습니까? 몇 대 몇 마리 있어야 양 한 마리를 사겠지요. 그러니까 소제는 비용이 가장 적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비용은 가장 저렴해서 가장 가난한 자도 드릴 수 있는 제사이지만 무엇이 필요합니까? 가장 많은 손길과 정성이 필요한 게 소제입니다. 왜 많은 정성이 필요할까요? 그 다음 네 번째 동그라미, 고운 가루를 위해 무슨 과정이 있어야 되죠? 빻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뭐 오늘날에야 방앗간에서 곱게 잘 빻주겠지만 옛날에는 그게 없으니까 절구통에 넣고 빻는데 고운 가루가 돼야 되니까 몇 번쯤 빻아야 될까요? 이거는 한참 빻아야 되는 겁니다. 한참 빻고 빻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고운 가루가 되려면 막 또 갈아야 되지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고운 가루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많은 정성이 기울여 들게 되는 거죠. 왜 이런 정성이 기울여져야 되는가? 네 번째 동그라미를 다시 보시면 고운 가루를 위해 빻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죽이는 의미, 나를 갈아버리는 겁니다. 교회도 그런 마음으로 좀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에는 내 모든 것을 드린다는 번제의 의미도 있지만 내 모든 것을 다 갈아서 정말 나는 없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내 모든 것을 갈아 엎을 수 있는, 다 고운 가루로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가장 부드럽고 가장 존귀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이 소제의 의미가 담겨 있어야 되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교회 생활 속에 내 어깨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갈 때도 있어요. 때로는 직분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때로는 어떤 내가 사회적인 경력이 많다는 이유 때문에, 또 내가 남들보다 많이 배웠다는 이유 때문에, 또 남들보다 내가 많은 재산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들 다 누구와 비교해서 나오는 자세입니까? 사람과 비교하니까 나오는 자세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내가 너보다 못난 게 뭐가 있고, 뭐 사람끼리의 비교 속에서 내가 너한테 꿀릴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것은 사람과 비교하기 위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와 비교합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비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내가 뭘 내놓을 게 있겠으며, 뭘 자랑할 게 있겠으며, 무엇이 가치 있다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결국 드릴 것이 있다면 빻고 또 빻아서 정말 고운 가루가 된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것일 뿐이지요. 번제로 생각한다면 내 자신을 태워야만 드릴 수 있는 바로 그런 겸손한 자세가 우리의 예배 생활, 우리의 교회 생활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드리는 제사는 화목제입니다. 벌써 화목이라는 말 자체가 기분 좋은 말이죠.
화목제는 그래서 모든 제사 중에 가장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왜일까요? 첫 번째 동그라미, 감사, 서원, 그리고 자원함으로 드리는 제사. 감사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감사하니까 드리는 것이고, 서원은 서원을 하는 순간에는 아주 심각한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겠지만 그 서원을 다 완성했을 때에는 어떻습니까?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죠. 우리 교회는 기껏해봐야 특별 새벽기도회가 1년에 딱 2번, 그것도 일주일도 아닌 6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니까 그거 다 지켜봐야 별로 그렇게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왔어도 별로 감동도 없지만요, 예를 들어서 100일 기도했다든지 또는 40일 금식을 했다든지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다 지켰을 때는 어떨까요? 뿌듯하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서원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고, 그래서 어떤 이 서원을 통해서 가지는 기쁨을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만,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뭔가를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완성했을 때에 가지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 기쁨을 화목제로 표현했던 거죠.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이유도 없고 특별하게 기뻐할 이유도 없지만 그래도 그냥 주님이 좋기 때문에 주님, 제가 주님을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 화목제물인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가장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다른 제사는 눈물로 드려야 되는 제사예요. 사실 뒤에 나오는 속죄제는 내가 죄인으로서 드리는 제사니까 당연히 회개하면 눈물이 나와야 되고요, 번제로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다고 할 때 물론 이것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내 자신을 태운다는 게 이게 간단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뻐하셨나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죽으니 너무나 기쁘구나 웃으면서 죽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번제도 속죄제도 속건제도 또 소제는 빻아야 되잖아요. 빻는 것도 수고스럽고 곡식의 입장에서는 내 자신이 다 으깨져 버리니까 이것도 고통이에요. 다 눈물로 드리는 제사인데 이 화목제만큼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런 기쁨의 제사인 거죠. 그래서일까요? 이 화목제는 세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함께 제물을 나눕니다. 그 자리에서 제사 드리고 화목제로서 드려야 될 부분만 떼서 태워서 드리고 나머지 고기들은 제사장들과 또 함께한 모든 사람들과 기쁨으로 함께 나누는 겁니다. 오늘날 이 화목제가 오늘날 우리 교회 예배에 연장된다면 어디에서 제일 찾아볼 수 있을까요? 식당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배 끝나고 올라가서 같이 밥 먹잖아요. 그것도 똑같이 말이죠. 국수를 주는데 제 국수에는 금가루를 뿌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혹시 저를 또 특별히 사랑해 주시는 분은 남들은 국물을 한 번만 휘젓고 하는데 저한테는 2번 휘젓고 주시거나, 또 고명 올릴 때 남들에겐 요만큼 줘도 저한테는 요만큼 더 주시는 그런 경우는 있어도 국수는 똑같이 국수를 먹습니다. 이게 다 화목제지요. 교회가 있어야 할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가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 아닙니까? 그래서 번제도 살아야 되겠고 소제의 의미도 우리의 예배 속에 살아야 되지만 이 화목제도 계속 살아 있어야 할, 교회가 존재하는 한 살아 있어야 할 중요한 의미입니다. 불행하게도 코로나 이후로 교회가 한번 식당 문을 1년, 2년 닫아본 것을 경험한 교회들 중에서 다시 식당 문을 열지 못하는 교회들이 무척 많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식당이 이렇게 잘 운영되고 있어서 이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앞으로 5년을 더 갈지 10년을 더 갈지 모르겠지만 또 우리도 언젠가는 이젠 국수하지 말고 컵라면으로 다 해버립시다. 그래서 컵라면으로 전락할 날도 올지 모르겠고, 도시에 있는 교회들 중에는 주일날에 출장 뷔페를 불러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주로 강남 쪽에 부자 교회들이 주로 그러겠지요. 아니면 그냥 급식업체 같은 데다가 밥하고 된장국하고 반찬 두세 가지 이렇게 해서
급식업체에 맡기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점점 되어져 가고 있다고 하니까, 물론 이제 같이 먹으니까 성도의 교제는 되겠지만 또 직접 우리가 준비해서 먹는 것하고는 또 많은 차이는 있겠지요. 자, 아무튼 여기 계신 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는 우리 교회 식당은 계속 잘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화목제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속죄제가 있죠. 속죄제는 뭐 글자 그대로 속죄, 죄에 대해서 속함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제사입니다. 자, 첫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며 참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정말 속죄제는 그야말로 눈물로써 드려야 되는 제사인 거지요. 또 이 속죄제가 속죄제다운 제사가 되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죄인인지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리 봐도 별로 죄진 게 없는 것 같은데 제사는 드리라니까 드려야 되겠고, 이런 식으로 속죄제를 드린다면 그 속죄제의 제사가 제대로 드려질까요? 눈물 한 방울 없이 드려지는 속죄제가 진정한 속죄제가 될 수 있을까요? 주일 예배 중에는 아예 공식적으로 우리 교회는 공동기도 다음에 고백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 고백의 기도를 집어넣는 것은 뭐 꼭 여기에 있는 내용 때문에 집어넣기보다는 이 고백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한 번이라도 더 인식하는 거죠. 다른 기도 때에는 묵상 기도가 없지만 고백의 기도 후에는 짧지만 찬송가 한 절 연주되는 동안에 스스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 1분도 안 되는 그 시간에 무슨 기도를 몇 마디나 더 하겠어요. 단지 한마디,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이게 있죠. 내 탓이로소이다, 내 탓이로소이다 하면서 미사 중에 뭐 이렇게 고백이 기도하다가 내 탓이요 하는 뭐 이런 순서도 있기도 해요. 그런 의미와 비슷한 거죠.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깨닫는 겁니다. 물론 매주마다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 이젠 습관이 돼서 별 감각 없이 고백의 기도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속죄제를 드려야 될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죄 안 짓고 단 하루라도 사는 날이 있나요? 그럴 수 없지요. 이 세상 자체가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 짓도 안 했다 하더라도 눈을 뜨고 세상 돌아가는 꼬락서리만 보는 것만으로도 내 안에서는 죄가 솟아날 수 있는 세상이 이 세상 아닙니까? 그리고 나는 똑바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내 주변에 세상 엉터리로 살아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마음에 분노도 일어나고 짜증도 일어나고,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이렇게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 불편하게 살아가는데 저 사람들은 저런 불법을 행하면서 저렇게 세상을 쉽게 사는 것을 보면 내 안에 무슨 마음이 들어요? 나도 이 믿음 던져버리고 저런 놈들처럼 살아버릴까? 뭐 그런 마음들도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 속죄제로 회개해야 되는 거지요. 어쨌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죄인으로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정말 겸손한 자세로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속죄제에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또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인정해라. 그리고 또 어떻게 해라? 책임을 져라. 그렇지요. 속죄제의 중요한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범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회개 기도만 하면 내 죄가 주님의 은총으로 해결되었으니까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착각입니다. 주님의 용서가 그렇게 가볍다고 생각되세요? 물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는 해 주시겠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그 죄의 문제가 다 끝난 건 아닙니다. 그 끝은 죄를 저지른 것도 나이기 때문에 그 죄의 끝을 해결해야 될 존재도 내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누군가를 때려서 아프게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누구를 때렸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럼 뭐 주님께서는 그래, 용서하지 마, 그러시겠지요. 그럼 끝났습니까? 내가 때렸으니까 이 때린 것에 대한 책임도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찾아가서 때려서 미안하다, 죄송하다, 다음엔 더 안 그럴게, 내가 부끄러운 짓을 행했다, 이런 식의 당연히 책임지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속죄제는 바로 이처럼 죄에 대해 인정하고 책임지는 자세, 그런 책임이 있어야만 그 밑에 화살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는 거예요. 정의로운 사회는 구호 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의로운 사회, 정치권에서 제일 많이 부르짖는 말이지요. 그러나 이 나라가 이렇게 정의롭지 못하고 속된 표현으로 개판이 되어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는 책임을 안 지기 때문에 그래요. 대통령께서도 사과도 하셨는데 그 사과에 대해서 좀 깊게 책임을 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찌됐든 그래서 속죄제는 이처럼 죄를 인정하고 책임을 지면서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해 가는 것이 속죄제의 의미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사회적인 지위에 따라 제물이 달랐어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대제사장 또는 온 백성의 죄를 속죄할 때에는 가장 덩치도 크고 값도 비싼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렸고, 또 어떤 마을의 족장이나 또 어떤 한 집단을 대표하는 그런 대표자들은 수염소를 가지고 드렸고요. 그리고 평민은 암염소를 가지고 드렸고요. 그래서 사회적 지위에 따라 제물이 달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같은 죄를 져도 죄의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의 여파는 그 힘과 권력만큼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여파가 미쳐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의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속죄제야 할 때에도 이렇게 제물의 차이를 두었다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 속건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속건제는 첫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속죄제의 일종이에요. 이건 역시 잘못하고 죄를 범했을 때 드리는 제사인데, 차이가 있다면 두 번째 동그라미, 물질적인 손해와 그리고 고의가 아닌 과실의 경우 보상하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속죄제는 좀 고의성이 있는 거죠. 또는 고의가 없더라도 내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한 본성에서 나도 모르게 저질러진 행위들, 이러한 것은 속죄제로 드려야 되고요. 속건제는 전혀 악한 의사가 없었지만 살다가 보니 실수 때문에 남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아프게 하거나 상처를 주게 되었을 때, 이때가 속건제인 거죠. 속건제도 역시 거기 보시면 물질적 손해, 고의가 아닌 과실의 경우 어떻게 하면서 드린다? 보상하면서 드리는 겁니다. 속건제만 드리면 끝나는 게 아니라 피해 본 사람에게 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가 됐건 속건제가 됐건 주님 앞에 제사 드리기 전에 또는 제사와 함께 보상과 책임을 지는 것이 동반돼야만 그 제사가 온전한 제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산상수훈 속에서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형제와 다툰 것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먼저 무엇부터 하라고 그랬습니까? 형제들과 먼저 화해하고 그 다음에 나에게 제물을 드리라고까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이 속죄제든 속건제든 여기에는 보상이 있어야 이게 온전한 속죄제와 속건제가 되는 거지, 제사만 드리고 말아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으실 뿐더러 그런 제사는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제발 좀 제물 좀 드리지 말아라, 제사 좀 드리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이 태우는 그 짐승 냄새에 내가 질렸다라는 표현까지 하나님께서 쓰고 계시지요. 왜 그렇습니까? 레위기에서는 이렇게 제사하라고 해놓고 왜 이사야서에서는 제사하지 말라고 그러실까요? 제사만 드리기 때문에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셨던 겁니다. 아무리 제사를 드리면 뭐해? 책임을 안 지는데, 사회가 정의롭게 되지를 못하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화해가 이루어지지 못하는데,
거기에서 아무리 많은 재물을 드린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는 너희들 재물 태우는 냄새에 질렸으니까 드리지도 마라.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을 이사야서에서 볼 수 있는 거지요. 자, 그래서 보상하며 드린다. 마지막 세 번째 동그라미, 이 역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 제사, 예배는 곧 무엇이다? 삶입니다. 예배와 삶은 분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배에서의 받았던 말씀과 또 깨달음과 받은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실천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삶 속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의 것들을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열매로 내어놓을 수 있는, 그래서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이고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레위기는 말해주고 있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 레위기에 있는 5개의 제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부르셨지요. 우리도 그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유가 되고 주님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돼 가도록 우리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 이 5개의 제사의 의미,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의 의미를 더 온전히 담아서,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 이 나라와 이 민족,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2, 3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특별히 레위기를 통해 주신 제사의 의미, 예배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여러 예배의 의미들을 깊이 깨닫게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그 부르심의 목적 속에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세상 나라가 되게 하시려는 주님의 뜻이 있사오니 그 뜻을 잘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예배 속에는 이 모든 제사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야 함을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겉껍데기만의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과 내면과 깊은 곳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한 예배를 날마다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예배보다 앞설 수 있고 예배보다 우선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더 진실하고 참된 예배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임종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더 굳건하고 아름다운 나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주님을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 주 안에서도 견고하고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과 강건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믿음의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소유 삼기 원하셨고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들을 택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목적을 잘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좋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레위기에서 말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모든 제사의 의미들이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온전히 담길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셔서 이 모든 제사의 의미들이 늘 온전히 살아있는, 그래서 주님께서 언제나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참된 예배를 늘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도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일일이 굽어 살펴주시고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총과 평강의 손길,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섭리 가운데 언제나 거할 수 있도록 항상 돌보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04장 1절과 3절을 찬송하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